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그냥 겉에 드러난 사건들만 보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동시에 아비멜렉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동시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특별한 그런 사명으로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아브라함 그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라 할까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장소를 이렇게 짓는다, 모델하우스를 짓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아주 좋겠네요.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지금 거의 25년째 돼갑니다. 25년째 돼가는데 이때 나이가 99세하고 조금 지났을 겁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라가 아들을 낳기 직전, 그러니까 잉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한 2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때 한번 볼까요? 여기를 적어놓고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굽에서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이때가 오늘 본문, 나이가 99세 이전에, 99세 이전에 한 20여 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 그래요. 20여 년 전에 초보자였었는데, 믿음의 초보자였었는데, 이후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도 또 똑같은 실수를 한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자기가 한 그 거짓말에 올무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내를 뺏긴단 말입니다. 아내를 뺏기. 자,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자, 동시에 창세기 21장 2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애굽의 왕, 그 가족, 왕국과 이런 모든 데 재앙을 내렸다는데, 아비멜렉 이 왕에게는 태를 닫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세계를 한번 20년 전과 20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그대로 여기저기 동가씩 서가숙하면서 그 유목민족으로서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이런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사실 제 신앙이 20여 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신앙하고 불과 한 2, 3년 전에 참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의 변화를 이끌기 전, 그 이전의 그 신앙의 형태가 겉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속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걸 많이 체험을 할 거예요. 겉에 있는 이 겉모습은 성경책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들고 일요일 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이런 식으로 겉에 있는 그 칭호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는데 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속사람. 지금도 아주 고민 덩어리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딜레마에 빠져. 아니 나 그렇게 변화가 없지. 자기 스스로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남들과의 교제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겉에는 그래도 점잖고 체면이 있고 인격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성경은 관용하라, 오래 참고 또 인내해라,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말씀을 하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풀어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씩 싸우고 다투면은 한참 있다가 어이 김영 어디 만납시다. 어디 대포집에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술 한 잔 먹고 소주잔 이렇게 한 잔 부딪혀가지고 화해를 하면은 그런대로 겉의 앙금과 속의 앙금이 이만큼 사그러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올가져가지고 한번 틀어지면은 앵 해가지고 안 틀어져. 그대로 곤쳐지지 않아요. 변화가 안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각가지 표적과 기적을 받은 그러한 특별 코스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20년 전의 신앙이나 나이가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한 1년 안에 아들 이삭을 얻을 그런 나이가 되면서 그렇게 20몇 년을 훈련을 받았는데도 똑같잖아요. 성경은 오늘 그걸 지적하십니다. 20년 전에 자기 아내를 그런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 20년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는데 똑같이 거짓말했다. 여기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마음을 너희들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변화가 되느냐?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지만 21장을 건너서 이삭을 얻고 20여 년 세월이 또 흘러서 모리아산의 경험을 통하여서 아들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내면의 세계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죠.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큰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진실로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희생의 그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 그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고 천한 여기 온 것만 해도 너무나 황송한데 이 세상에 육신적인 왕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떠받치고 섬겨야 할 그런 분인데 낮고 천한 그 십자가 형태에 매인다는 게 아주 보통 낮고 천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연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매달리는 그런 처참한 그 사형대인데 거기에 매달리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면에 깊이 깨닫기 전까지 변화가 안 돼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드러내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하는지로 아십니까? 7절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망신 준 그런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사하리라. 내가 돌려보내지 않냐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래. 그래서 오늘 밤에 꿈에 현명하면서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아비멜렉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이. 선한 마음으로 그랬다고. 그 동생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청혼을 했더니 그대로 흔쾌히 허락을 해서 거기에
그 신부를 데려오는 예물에 합당한 그런 예물들을 다 드리고,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다 알아. 네가 선한 양심 갖고 그냥대로 참 올바른 그 왕의 위치로서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또 이렇게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안다. 근데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그놈한테 있어. 아브라함한테. 내 선지자 그놈한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못하는 것을 막으려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날 아비멜렉이 깨닫고 그대로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주 사과하고, 또 거기에 또 안에 사라가 그 모멸감을 느꼈을 그 사라를 위로하려고 은수저라 말할 수 있죠. 막대기 이걸 1000개를 주면서 그 마음을 상처를 안 주면서 그대로 돌려보는 이런 장면들이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다는. 자, 하나님께서 아침에 묵상을 해봤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가 오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왕 바로의 왕의 품에 안겼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뉘앙스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창세기 20장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 밤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원데이, 첫날 밤 초야를 치기 전이라니. 이전에 애굽의 바로왕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지적을 안 해요. 근데 이때는 첫날 밤, 그 밤에 딱 이거서 이게 3절 첫 줄에 그 밤에 원데이, 첫날 밤에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더라고요. 자, 20년 전과 20년 후에 사라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변화가 없어. 근데 사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년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잉태가 안 됐어요. 잉태가 안 됐다. 근데 오늘 이 20장에 있는 이 사라는 바로 19장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으로 천사 3명 중에 한 분은 그대로 하나님인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다들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천사로 표현된 그분께서 내가 1년 후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말씀. 사라에게는 말씀이 이미 잉태가 돼 있고, 그 말씀의 씨인표가 그대로 아직 여자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그 안에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전과 이유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한 사라와 그때 말씀의 언약이 잉태되기 전인 이 사라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즉각히. 근데 이런 이면사에 아비멜렉과 예전에 그 애굽왕 그 바로의 이면사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항상 그대로 예수와의 그대로 언약의 신부인 아담, 하와를 공격하고, 그 이후로 계속 공격한다. 그 언약의 후손의 통로를 공격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통로를 계속 공격합니다. 현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이론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뭘로 잉태했겠다? 언약.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다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너희는 버린 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생명의 씨가 이 안에 없으면은 너희들은 가짜야, 이런 얘기예요. 이 움직이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생명. 어제 우리 가서 태전에 가서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 흙을 아주 다듬다듬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고 왔어요. 이제는 그 땅이 걸음기가 이렇게 보들보들해서 씨가 딱 떨어지면은 막 그냥 그들이 잉태해가지고 그들 싹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다듬어 놓고 이제 또 가서 또 씨를 심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여 년의 세월 동안을, 세월 속에, 연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그런 그 땅으로 그 마음 심령을 갈아엎으셨다고. 갈아엎으시고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드라운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바꾸놓고 난 다음에 씨를 탁 던져. 씨를 탁. 어쩜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 이 둘이 한 몸인데 이 한 몸을 20여 년 이상을 계속 동가시 소가식 하면서 그때마다 넘어질만 하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마치 보물 따시처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나이가 99세 또 89세쯤 돼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이렇게 들어올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그때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탁 떨어뜨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잉태한 그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랍니다. 그 이후로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십니다. 즉각 개입.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만한 그런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라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해요. 그 이전까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일까지 거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이것을 그냥 뒤집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의 본성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어디 성경에 예레미야서 어디 보면은 너희가 그대로 표범이 그 표범의 그 검은 자국이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구수인이,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이 불가능하다. 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변하게 하려고 온갖 철학과 종교를 인간들이 만들어내서 스스로 해보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본질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아무리 먹어도 그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경 삼으시고 이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에 성령께서 마치 깜깜한 성막 안에를 비춰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성막 안에 깜깜하다 비춰. 이 일곱 촛대의 빛으로 해서 그 빛에 의해서 말씀의 그 떡을 먹고 제사장이 그리고 기도 향단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갔던 그 깜깜한 우리 마음 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가지고 이미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깜깜한 그 마음 안에 성령의 빛이 쫙 비쳤더니 그 빛인 그 어두운 부분을 보니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할렐루야. 깜깜해서 보지를 못했을 뿐이지 성령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말씀이 그런데 십계명이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깨달은 바가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그 말씀의 범위가 점점 확 넘어져. 십계명은 기본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막 그대로 내 뇌리에 막 역사하기 시작해. 껍데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막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은 뭐다? 아들 예수, 생명의 씨.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 삼으신다? 선지자 삼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닫고 그걸 증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을 남들에게 전하라는, 남들이 지금 병에 걸려있고 잉태할 수 없는 그런 태가 닫혀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이 전부 태가 다 닫혀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를 받게 하고 태를 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태, 진정한 이 말씀을 잉태하지 못하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닫혀있는 이런 재앙과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또 우리와 똑같은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